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미움 다툼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입구름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자, 저 사랑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십시오. 마음의 기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핸드폰이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예배에 말씀 듣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온전히 말씀 듣는데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복권이 당첨되는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크기는 강원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크지 않은 나라에서 정치, 경제, 금융, 특별히 금융 부분에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나라하고 싸움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일찍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든 것도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어떤 정신이 작은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각하지 않은 자세. 망각하지 않은 자세. 망각이 뭡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것을 잊지 않는 그들의 믿음에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예.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제정하시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뭘 잊지 않게 한다고? 과거. 예.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율법도 주시고요, 절기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했는데 애들은 자꾸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큰일 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맥주 먹어봐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유 참 곤란한 질문을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주가 아니고 추야 이놈들아. 앞에 맥은 똑같아.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나게 됐는데요.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되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추격을 따돌리고 드디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들어가죠. 그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요 많이 챙겨 나오지 않았어요. 김 권사님 뭐라고? 많이 챙겨왔다고? 많이 안 챙겨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급박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빨리 가라.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라. 꼴 보기 싫다 그랬잖아요. 네.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주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선악과를 무화과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아무도 끝나고 저한테 그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은 나중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선악. 아이고 주여. 그래서 내가 설교 동영상 보니까 진짜 내가 선악과를 무화과라고. 오 마이 갓. 망각의 나이가 됐어. 오늘도 지금 바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때 손을 딱 들고서 다. 그래서 바로가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급하니까 갖고 나온 것이 뭐냐면은 금, 은, 보석들하고 그리고 양을 비롯한 가축들하고 발교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부풀지 못한 밀가루 반죽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먹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밀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풀지 않은 밀가루. 그들은 그 반죽된 그 밀가루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옷에 둘러싼 다음에 옷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반죽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어요. 맛이 굉장히 없었겠죠. 맛이 정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아껴 먹어도 그들이 가져온 것들이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이런 원망이죠.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어.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는 거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괜히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네? 네? 칠석 집사님,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묻어보면 이상해요. 그죠? 정원철 권사님, 이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맞은 말입니까? 내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주여, 집중하십시오. 집중 안 하면 그 이제 홍해 지금도 아직도 홍해 못 건너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모세가 건너가라고 해서 저 강골 못 뜯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그냥 노예생활하게 나비려 두지? 비록 거기서 노예생활했지만 잘 먹었는데 왜 이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는 이 말이요. 원망은 나쁘지.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 말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미 40일 이상 걸었어. 와, 40일 이상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 여자 다 포함해서 200~300만 명입니다. 먹을 것이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한 건 나쁘지만 그들의 말이 틀리진 않은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즉각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들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딴 때 이거 시간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먹이인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던 유목민이잖아요. 그들은 정착을 못합니다. 정착할 만한 농사질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몰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머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목민이 아니라 정주민이 될 수가 있는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요, 밭농사가 전부입니다. 논농사 못 짓습니다. 예. 거기가 원래 광야가 많아서 물이 풍성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밭농사가 전부인데, 이곳에서의 그 수확은 그동안 그들이 유목민 생활을 벗어나서 농경 생활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기쁘겠죠. 감격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들에게 광야에서 배고팠던 때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 배고팠잖아. 그때 내가 뭐 했지? 즉각 만나줬잖아. 설교를 배고프다는 소리하니까 갑자기 너무 배고파집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맥추의 시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농사예요. 그것이 열매를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밭농사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리둥절. 왜? 이제까지 이런 게 본 적이 없어.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와, 신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맨날 양 끌고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살았는데 한자에서 농사를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와, 정권차림 어땠을까요? 또 목사님이 하신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길을 열어요? 그전까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탁 맺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 뭐가 많이 지금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 동네 감자가 지금 아주 감자판입니다.
예, 하지 지나면서 감자를 다 캐웠어요. 예, 첫 감자는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여기 가면 감자가 있고 집에도 감자가 있고요. 네, 사람들이 가져올 때마다 봉다리 보면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입니다. 감자가 거기 안 났겠지만 뭐가 있을 때, 야, 이거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내하는 거죠. 그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6장에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자, 7주를 쉬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고?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열매를 받는 거 기쁘지? 그러나 과거에 있으면 안 돼.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광야에서 배고팠던 걸 기억해. 이처럼 맥추절은요, 고난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를 표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미래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풍요한 나라입니다. 뭐 먹는 건 이미 넘쳐나고 있죠.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처리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먹는 것만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옷도 넘쳐나고요, 신발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6, 70년대만 해도 신발 고무신, 엄마 아버지가 특히 엄마가 고무신 하나 사주려면은요, 그거 하나 하면요, 그거 떨어질 때까지 신었잖아요. 그게 밑창이 빵꾸 나가지고 비 오면 비스러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무가 다 빵꾸가 났어. 제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는요, 기차표 고무신이 많았어. 특히 부산에 고무신발 공장이 많았잖아요. 기차표 신발, 왕자 신발, 뭐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바닥이 고무가 다 찢어져도, 그것도 신발이 옆에가 잘 찢어지지 않아, 그지? 정진수님 좋아하는데? 신어 봤나, 고무신? 고무신 시대인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요, 이지맘때 되면요, 그게 신발에 이제 비가 막 도니까 그 신발을 걸 때마다 찌지직, 부지직, 물소리하고 지락지락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머니가 사줬어요, 신발을. 세상에 그걸 갖다가, 한 짝을 갖다가, 그 비가 많이 온 날, 징검다리 건너다가 빠뜨려 먹었어. 그 신발이 막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직운동장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등천이나 불렀거든요. 개천이 있었어요. 막 모욕하는 신발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주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뚝에 올라가지고 그 한 짝 찾았습니다.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 없습니까? 신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요즘 신발 사는 건 패션이에요. 그죠? 패션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에 신발이 많아요. 운동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갈 때 저거 신고 여기 갈 때 저기 신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신발장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요, 신발도 성한 것도 버립니다. 오래되었다고.
이제 철 지났다고 나는 너무 오래된 것 같아 하면서 새거 신수입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총각대상 옷이 하나 있습니다. 버리라고 막 사모님이 막 그 체크무늬 남방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옷이 보니까 한밀이 낳기 전에 있더라고. 한밀이 아기 때 입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기지가 좋은지 알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제국이 있었죠. 안 버린다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작년 교회 딱 한 밖에 안 입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매년 교보에 한 두세 번 입는데 이제 한 번 좀 줄면서 아마 올 겨울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들이 점점 나도 이제 안 버려도 되는데 오래되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거예요. 쓰고 입고 먹는 것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북조선은 지금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답니다. 지난주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야,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의 행군이 뭔 줄 아세요? 김일성 주석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집권한 그 해부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기아자가 그때 300만 명이었다. 먹을 거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벌써 국제적인 리포트에 의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는데 왜 북쪽은 저럴까요? 그런데도 왜 지도자들은 전쟁 연습만 하고 맨날 핵폭탄만 늘리라고 미사일 쏠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백성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이 세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시대가 풍요하다고 하여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강국이 된 지금도 6월절에는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쓴 나물을 먹습니다. 오늘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과거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맞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과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못 살고 이것도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인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기 전이죠. 여기 맥주절에 나오는 첫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요. 누굴 상징한다? 예수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광야의 총궁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 우리의 세상의 삶은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탐욕적이고 거짓의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약된 삶이죠. 그런 삶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발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땅을 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전에는 나 자신의 욕망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통제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만나고 가나안에서 거둔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만나요.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생명의 보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잊지 말자. 망각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민수기 28장을 보면은 맥주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귀중한 것을 말해요. 뭘 말한다? 귀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수확한 것 가운데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 첫 것은요, 품질이 뛰어나지 않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첫 것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귀함에 있어요. 이를 통하여 그들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귀한 걸 드림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농사를 지어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보았을 때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은혜가 감사를 느꼈을 것이고 그 감사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성경은 두 가지 복을 준다 그래요. 잠언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첫 소득의 전부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따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물질과 개인주의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하여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옛날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대해서 이제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옛날하고 시장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 진실한 마음과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처럼 내 삶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넘치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귀한 거 드림으로 더 큰 것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마귀가 손 못 대고 짐승도 손 못 대고 누구도 손댈 자가 없는 영육간의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의 신앙을 가지자. 감사의 신앙을 가지자. 기억은 감사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덕목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이 시편에 70번 이상 나와요. 몇 번요? 70번 이상 나옵니다. 특히 다윗은 예배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할 때 감사를 많이 강조해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제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분이 감사로 고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들 쭉 보면은 그들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는 신앙. 그러니까 감사하면은요 병도 고쳐요.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 감사하면은요 먹을 것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이적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들고서 감사할 때 감사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먹는 문제도 해결해요.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시지 먹는 것도 해결하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3년 만에 이제 풍토병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은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공동체 신앙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신앙적인 것은, 올바른 신앙은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반대로 코로나를 자기 생각과 욕망에 따라 판단을 했습니다. 교회 출석 성도들이 줄어들었고 그 와중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믿음마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갖다가 압도합니다. 신을 믿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로 돼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헌신, 봉사 이런 것이 별로 없어져요.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진리를 따르며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어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 배고픔의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만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얼마 전에 아침에 들은 소풍이라고 하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참 좋았어요. 소풍이라고 하는 요즘 송경민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찬양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뭐 행복, 그다음에 뭐 은혜, 다 그게 감사 다 송경민 목사님이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풍이라고 하는 그 가스펠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듯이 고난 중에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할렐루야.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뭐와 같다? 소풍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요 다음 마지막 구절 요게 아주 감동받았어요.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눈물이 확 나더라.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이 계시니 뭐 같더라? 소풍 같더라.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가사를 써낼까?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이 계시니 뭐 같더라? 소풍은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날 그 아침에 저를 이 찬송으로 위로하시고 굉장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고난의 언덕, 광야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올 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그 아픔이 소풍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고 육신으로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건강하게 삶을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는 100번을 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뭐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 제가 사모님 만나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처갓집 인사하러 갔더니 우리 장인 장모님이 했어요. 만병통치약에 하면 끄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꿀이었어요. 우리 장인 어른께서 꿀농사 하셨거든요. 꿀이면 뭐 만병통치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만병통치약이 뭐다? 따라하십시오. 감사. 감사.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 2023년 맥주전을 맞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내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늘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소풍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하나의 그런 영성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와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리하고 달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32장 있습니다. 232장 6절 때가 우리 1절 그리고 3절 5절 1절 3절 5절 보겠습니다. 6월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언제나 들려 모인 때에 주께서 떡을 빼셨네. 이 맛을 너를 위하여 함께 하려 먹으라. 인자의 숨을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이 작은 너를 위한 비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대의 무엇을 이 하늘이 내게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6절 26절 7절 8절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봉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화를 귀한 시간입니다. 뭐가 이렇게 바람이 올리거든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당신의 떡과 그 잔을 가지고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 마시라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 또 성도 안에 일어나 또 일치 또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준비해 제정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이죠. 내가 너를 위해 당한 고난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걸 마시고 떡과 마심으로 너희는 나와 하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을 또 하면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간단히 하셨다.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또 성찬을 합니다. 정말로 이 떡을 저희들이 먹으며 또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산을 지정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기억이 감사와 또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쪽부터 우리 권사님부터 나오셔서 하시죠.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 저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 영적인 존재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모든 헛된 영광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삶을 향해 더 큰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맞춰 나가는 아버지